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기뻐하시되 그분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령한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이 이틀 남았다고 우리는 손을 꼽고 있는데 새해 밑이 되면은 또 새해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틀 정도 있으면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죠. 보신각의 지하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침내 3, 2, 1 하고 정확하게 2020년 1월 1일 0시 되는 것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정동진에 가서 새해 첫 번 돋는 해돋이를 바라보고 거기에 손을 빌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해의 경계, 곧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경계를 서왔는데 이것을 지금 수십 번 반복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얼마를 반복하면은 더 이상 카운트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7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오늘 본문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는 말씀. 이렇게 하루하루를 셀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 하필이면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고 낮부터 밤까지를 세지 않고 반대로 할까요?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로 말하면 6시입니다. 자정이 아니고 6시예요. 그래서 밤이 다 지나가고 동토올 때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 시간으로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했을까? 곧 그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 바울도 여기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말을 하게 된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밤과 낮을 설명할 때에 밤은 이 세상이고 낮은 천국이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은 장차 빛의 나라, 곧 어둠이 없는 천국에 살 것을 소망하고 금세와 내세를 말하는데 이것과 밤과 낮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밤이 깊고란 말보다도 밤이 이미 지났으니란 뜻이 강하다고 그래요. 또 낮이 가까웠단 말도 원어를 살펴보니까 낮이 이미 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이미 밤이 지나갔고 이미 낮이 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경계 선거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에 선 사람이다, 이 말이죠. 밤과 낮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가 맞닿아 있는 경계를 느끼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밤이 깊었다, 곧 밤이 이미 지나갔다 하고 말씀하시고, 낮이 가까웠다, 낮이 이미 되었다, 자칫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경계란 뜻입니다. 한 해의 끝에 와 있고 새해 바로 앞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이 시기보다도 그 시기라는 의미가 더 확실합니다.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군데 시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주님 앞에 물어봤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신 것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했어요. 주님도 그걸 너희는 왜 때를 묻느냐, 때 없어, 그게 아니라 그 때를 인정하셨지만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란 말은 연대기적인 시간이라 해가지고 연, 월, 일, 시, 길이를 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살았어? 70세 동안 살았어, 이렇게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길이를 잴 수 없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예컨대 여러분 태어난 때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생일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태어난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누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병원에 출산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자기 시계로 이 아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라고까지는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일은 알아도 몇 시에 태어났냐고 저보고 물을 때도 당황했어요. 아침에 태어났습니까? 저녁입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분은 몇 분 몰라요. 초는 몇 초에 모르죠. 사실은 그걸 누가 정확히 알았다 할지라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렇게 분명히 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12월 25일 자정이다? No. 그렇게 말할 사람, 그것은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사람이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카이로스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출생하신 그때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건 대개 보면 카이로스예요. 마치 점 같은 시간, 시각, 그 시점. 이 본문에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것도 카이로스입니다. 이 때를 알거니와, 곧 그 시기를 알아야 한다 하셨는데, 우린 이렇게 강조할 때마다 자연스레 뭐가 떠오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시간, 그때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세월들,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끝, 한 해를 금고 놓고 여기까지가 올해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신자들은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때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 삶도 그 시간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기를 알라. 연말에 시초를 다투면서 드디어 새해다. 이번 주 수요일이 새해입니다. 수요일 새벽 0시. 하지만 그 수요일과 화요일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에 화요일 다음에 그대로 오는 수요일이에요. 더 늦게 오지도 않고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시기는 모든 일의 정점, 역사의 끄트머리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향해서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고 그때가 임할 때에 그 일의 징조와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주목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손목시계 보기 드물죠. 30여 년 전만 해도 손목시계가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예물로는 꼭 빠지지 않았어요. 반지와 함께. 하지만 요즘은 손목시계 거의 안 차요. 왜? 스마트폰이 다 있고 또 길 가다 보면 웬만한 건물에 크게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버스에도 써 있더군요. 몇 시 몇 분이라고. 근데 그런 시계는 사라져가지만은 눈에 보이는 손목시계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야지만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 속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그분의 시계,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사건과 그 때를 알게 하시는 그분의 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에서 타이머를 켜놓고 1시간만 자야겠다. 그리고 1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딱 누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 없이 59분, 일자도 안 나와요. 그냥 59분, 59초부터 하나씩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부터 믿는 순간부터 그 스톱워치를 누르셨어요. 계속 떨어진 스톱워치를.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계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이 시기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어떤 시간과 어떤 사건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2020년의 시작이 기준이 아니고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수십 번 해왔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밀려왔다가 쓸려가고 바닷물 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서 우리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정말 의미를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계소리.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알라 하시고 그 되어질 일과 그 전에 되어질 모든 징조들을 우리로 주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바울도 말했죠.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다투고 악한 자들의 일이 극성을 부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적어도 신자라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시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점점 귀가 둔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애와 함께 사는 집에서는 TV 볼륨 가지고 싸웁니다. 소리 너무 커 엄마. 엄마의 기준맞춤은 애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애는 조금만 들어도 다 들을 수 있는데 나이 들수록 야, 안 들린다. 키워라 그러죠. 아니 너무 커요. 서로 다투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런 식의 소리가 제대로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점점 믿다 보니까 이제는 둔해졌어요. 아예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을 완전히 이제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여기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이런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듣는 사람이라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어둠의 일을 바울은 6가지로 말했어요. 이번에 누가 하니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허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시기와 쟁투를 하지 말자. 이것이 어둠의 일이고 결코 우리가 입지 말아야 할 일이다. 오늘 얘기 가운데 지난밤에 주무실 때 입었던 옷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에 입는 옷과 낮에 입는 옷이 다르지요. 우리는 지금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는 걸 안다면 밤에 입을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낮에 입을 옷을 입자 이 말인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 방탕과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다른 성경엔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참 우리나라는 먹을 게 많은 나라예요. 도처에 먹거리촌이 있고 음식이 참 많고 TV에도 먹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새로운 레시피가 자꾸 나와요. 저거 다 먹기 전에 우린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예요? 약속할 때에도 먹는 약속입니다. 이따 만나? 어디서 만나? 대부분 여러분 어디세요? 산에서 만나세요? 기도원에서 만나세요? 대부분 먹방입니다. 방탕이 그냥 흩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느라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안 잡아요. 우리가 왜 이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왜 이런 때를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했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있다. 그분이 언약에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겠다고 들었죠.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언제 이것을 하겠다. 여러분 약속할 때 그냥 만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몇 시에라고 하는 그 약속 시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기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네게 돌아올 것이다. 갑자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오리라. 봄이 되면 내가 내게로 올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시기를 알고 그분의 때에 관심을 갖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기다림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분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에도 항상 깨어있으라니까 매일매일 처리하라 이렇게 하신 분 그렇게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를 알고 그때를 준비하라. 수험생이 돼가지고 매일 차례 공부한다. 그 사람은 시험 보기 전에 아마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오히려 우리 때 시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주 얄미운 사람 답변이 있어요. 전국 예비고사 수석한 사람 인터뷰했더니 어디 특별한 과외? 아니요. 특별한 매일매일 학교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비밀은 난 그때 잘 때 깨고 깰 때 자고 거꾸로가 아니라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있으란 말은 그때를 알고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되 잘 땐 자세요. 먹을 땐 먹어야죠. 갈 때는 가야죠. 그러나 그 시기를 모른다면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본다면 낮에와 같이 행하라.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로 옷 입고 그랬어요. 우리가 벗은 몸으로 살지 않고 옷을 입듯이 영적 생활도 입어야 할 낮에 옷이 있다. 빛의 갑옷이다. 이 갑옷이란 말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냥 유명 브랜드 옷이라지 않고 갑옷이에요. 갑옷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투하는 복장입니다. 왜 바울이 전투하는 복장 갑자기 살벌한 말 했을까요? 그냥 멋있는 따뜻한 파카 입고 패딩 입고 추우니까 이게 하지 않고 갑옷을 입으라 했을까요? 이 갑옷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까지 온몸에 신령한 무장을 하라 했어요. 왜? 이것이 바로 밤과 낮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곧 영적 전투가 있다 이 말이죠. 죄와 싸워 이겨야 할 우리의 전투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멋있는 양복을 주신 것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 우리는 다 갖고 있지요. 그런데 시간 지날수록 그 믿음이 식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느새 차가운 돌멩이처럼 마음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굳어버려서 더 이상 주님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과연 그래놓고도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래놓고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배울 때 나 주님 압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린 지금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내게 들어오려는 불신앙을 뿌리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단호하고도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밤과 낮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분을 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온 날들이 짧든 길든 우여곡절이 있고 험난했건 평탄했건 관계없이 우린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갈등이 오고 낙심이 되는 일이 많고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숨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일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갑옷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억만 배 이상 더 큰 감동, 그분을 뵙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그날이야말로 새해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경계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갑옷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수고를
다 그치라 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분이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늘 그때와 관계에 있다는 것.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는 다짐과 확신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밤과 낮의 경계, 2019년과 2020년의 경계, 죽음과 삶의 경계, 금세와 내세의 경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는 무장,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도와주시고 신령한 무장을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배울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를 아는 깨어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겉도는 신앙생활 헛바퀴 돌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품을 다해 제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시계 소리 나면 육체는 깨울 줄 알지만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잠자는 영혼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두워 죽어가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밤이 깊어진 것도 이미 밤이 지나간 것도 이미 낮이 가까운 것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까이 임하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영혼에 장치하신 하나님의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침내 더 이상 새해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흠과 점도 없는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승리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결코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신 말씀 우리 영혼이 듣고 기뻐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뜀박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